대구 하이엠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같이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령,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물을 찾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각자의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갈망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구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 주기를 원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갈망함이 있나요?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한 해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시작할 때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그 좀 전에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자리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초청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 보좌에 지혜 계신 그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오직 그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심을 그 어린 양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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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드려진 예배이지만 각자 드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의 회복이, 예수님을 알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분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각자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각자 저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7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7장에 나온 전체 말씀을 보고 싶긴 한데요, 그 중에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의 절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절기를 지키는 유대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인 수장절기라고 이름과 같은 초막절 절기는요,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서 그들의 습관에 벗어나서 선조들이 즉 광야 사회 생활을 했던 그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했던 방황했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일주일간 드려집니다. 일주일 동안 드려지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열려지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절기 가운데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사건들이 좀 전개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절들 좀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갈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설명하여 되어져요.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도저히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초막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유대를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3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안식일, 유월절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또 그러한 말들 전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기 마지막 끝날 즈음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되어졌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왜 갑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분명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3대 절기이고 꼭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몇백 년간? 아니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들에게 절기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조들이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요? 의무감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그 의무감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왔던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와 율법들이 이제 무너진 듯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은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절기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의미는 선조들이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방랑했고 유목 생활을 해왔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들에게,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의문사를 던지는 거예요. 의문사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키는 대로 그들에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죠.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기에 유대인들이 의무적이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주는지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대목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안에 만족함, 즉 충만함은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내온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무너졌다고 느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마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안에 터져 나오는 생수의 물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들에게, 메마른 심령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절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에게 소리쳐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절기를 지켜오던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절기, 즉 예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채워짐을 얻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셨던 제사와 절기를 드려지는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로 제사와 절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 또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뒤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 시간이 정해진 공동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의무감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많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들은 아마 여러분 모두, 형제자매 모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그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리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로 함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상황 속에서 현재 온라인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만큼 주어진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예배 안에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예배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근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시작할 때 드려졌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망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예배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알게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 7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더 쉽게 풀자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상황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누구 계십니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지는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드려진 예배 안에 일어난 형상입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또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이요 어디까지요?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남쪽에 있는 제단까지 이어져요. 근데 이 제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의 물에서 계속적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요 북문 동쪽까지 흘러갑니다. 결국 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발목입니다. 그 다음엔 무릎이고요. 그 다음엔 허리입니다. 마지막에 대선은 어디입니까? 몸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치, 우리의 이성은 압니다. 물은 어차피 흘러요.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요. 언젠간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성전 민무에서 흘렸던 물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강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능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슨 뜻으로 갖고 있나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그 흐르는 물이 나중에 강물처럼 된다.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예배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들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생동감이 있습니까? 좀 현실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있는 이곳을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함으로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시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깊이 묵상한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그냥 드려지지 않고 현재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예수님의 힘을 입어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언젠간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 예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질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6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요. 그 물로요. 한번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일한 말씀 12절 말씀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열매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서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생수의 강물이 그 땅을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그 기쁜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우리가 오프라인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전국적으로 더 그러잖아요. 지금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상황 속에 그 간절함을 왜 우리한테 허락할까? 우리가 이때까지 풍요하게 드렸던 예배 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간절한 갈망함,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오는 역사,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터지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마음으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요 넘쳐서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만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생수의 강물을 계속 흘러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도시 안에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거를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상중가사님이 계속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예배 회복, 이 땅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이유는 정말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간절함을, 믿음을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땅이 다시 한번 촉촉한 땅으로 생명력이 되어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려 있습니까? 딱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에 우리가 적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망이 없는 환경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경험을 통해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메마른 심령 안에 촉촉하게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생수의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영역에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걸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령에 이끌린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 다시 한번 주님께 뒤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자 드려진 예배 안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있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 안에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목마른 신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메마른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각자 드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만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식과 의무를 버려버리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끌어 가십시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힘입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부르짖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할 분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으로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생명력을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을 낳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소망을 품으시고 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성품이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의 그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선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성린을 드러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다시 한번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가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없는 곳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열매가 없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그 생명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영역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낳는 곳입니다. 생명력이 끊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영역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이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자리로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생명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화요 모임 예배는 마쳤습니다. 대구 화요 모임 온라인 워십 예배는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드려지게 됩니다. 추후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예배 공지와 어떤 지부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대구 예수전도단 대구를 검색해 주시면 좋아요 팔로우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구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졌던 예배는요, 유튜브나 사운드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전도단 대구 지부를 검색해 주셔서요, 화요 모임의 찬양 말씀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온라인 예배 더욱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